26과 그리스도인의 삶.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5절 말씀인데,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두 가지를 잘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25과에서 그럼 26과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론에 이제 사단은 매우 지혜롭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타치하죠. 네가 하나님 된다. 인간은 욕구가 끝이 없거든요. 가지면 더 갖고 싶고, 알면 더 알고 싶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사단은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합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한 번이고 한 번이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게 사단이라는 정체가 있으면 틈을 주면 안 되죠. 마귀는 성도가 실패하는 삶을 살도록 올무를 사용한다. 다툼이나 유익 없는 망령되고 헛된 말 우리를 실패시킨다. 정욕에 빠지게 하고 추한 마음을 심어 넘어지게 한다. 어리석은 변론으로 계도를 대신하도록 만든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도록 힘써야 된다.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도록 하자.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주 예수께서 우리 속에 깊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도록 추한 마음을 비워야 된다. 나의 마음을 비워라 그러죠. 갈라디아 2장 20절. 그래서 그리스도,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시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완전하다면 나는 주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는 계획, 소망, 비전이 필요 없어요. 나의 소망, 고집, 계획이 있는 한 그리스도는 내 속에 거하지 않는다. 이때 신앙생활은 힘들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 주장을 편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게 가장 어려운 거, 더 어려운 거죠, 사실. 돈 많은 사람을 다니면서 자기가 얻어먹는 주제에 자꾸 잔소리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0절, 요한복음 14장 16장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쭉 설명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을 계속 하거든요.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예수님이 있어야 유익이지 왜 가는 게 유익이냐.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지 않으면 육체 안에 굴복되어 실패한다. 내 중심적으로 살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 속에 깊이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나를 비우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때부터 고린도서 2장에 성령이 역사하는 moment 제일 먼저 오는 게 지혜가 올라. 지혜가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얼마나 지혜롭죠. 그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에, 빌립보 4장 1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궁핍도 이길 수 있고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보니까 그러면 계획, 목표 없이 살라는 말이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계획도 필요 없고 꿈도 필요 없고 목표도 필요 없자, 그런 말이 아니잖아. 우리가 갖고 있는 꿈과 목표, 이런 계획은 하나님 볼 때는 답답하잖아. 그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뭘 나가냐면 세계 살리는 계획과 세계 살리는 이 꿈과 목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 겨우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그냥 우리 집 하나, 그냥 우리 교회 하나 부흥시키고 이 정도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가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근데 우리를 향한 계획이 굉장히 큰데 그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지무지한데 나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큰 기업들이
그 유산을 자식들에게 줄 거 아닙니까? 그죠? 삼성 같은 그룹을 보면 그렇잖아요. 제일 큰아들을 쳐다보니까 이 큰아들은 돈이 생기면 매일 친구들 불러다가 그냥 같이 먹고 마시고 이런 데 관심 많단 말이에요. 이 아들한테는 기업을 주면 큰일 나는 거죠. 그죠? 그거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은 세계 살려고 하는데 우리는 겨우 그냥 밥 먹고 밥 3끼 먹는 걸로 하려고 하니까 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과 꿈과 목표를 제대로 알려고 그러면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 말씀은 우리 빈혈증을 막는 식량과 같다. 말씀은 싸우는 힘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냐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러면 바울처럼 모세처럼 모세가 하나님 계획을 얘기하니까 모세가 그러잖아요. 나는 늙었고 나는 말도 우둔하고 자기가 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세계복음을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당신이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죠. 말씀만 나와 모든 사람을 살리는 빈혈증을 막는 식량과 같다. 영양제와 같다. 말씀은 싸우는 힘이 된다. 말씀은 우리의 길을 인도한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또 말씀과 기도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사는 만 가지의 원인과 동력이 된다. 어떻게 기도하냐?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쉬지 말고 요즘 말로 말하면 무시로 24시죠. 기도 실패는 그 신앙의 실패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도로 세계를 살리는 건데 기도만이 237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도는 모든 문제의 답을 얻어낸다. 아무 염려하지 마라 그래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나의 계획, 꿈,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전달하는 건데 전달하는 방법이 말씀이고 또 우리가 말씀을 전달해서 여기서 앞에서 사단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걸 늘 명심해야 돼. 우리가 좋은 메시지를 준비해도 사단이 역사해버리면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이 영적 싸움을 하면서 덤벼야 돼요. 말씀도 좋고 모든 걸 좋잖아요. 우리 다락방 메시지들이 다 좋은데 우리가 그 메시지를 똑같이 하는데 왜 안 되냐 이런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들을 수가 없어요. 사단의 방해로. 우리가 그걸 알아들어야 돼. 저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 사단이 방해를 넣는 거예요. 그 사단이 와서 예수님도 그런 비유를 들었잖아요. 이렇게 씨를 뿌리면은 새들이 와서 이 씨가 땅에 뿌리를 내리기 전에 다 쪼아 먹잖아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에 각인되기 전에 다 뽑아 먹어. 사단을 계속 결박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기도를 해야 되겠죠. 이 말씀 운동하려면.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세 번째, 인생 성공과 실패의 가장 정확한 응답은 사람과의 교제다. 거기서 나왔어요. 99%의 불신자와 지내고 1%와 신자와 지낸다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불신자가 되죠. 그래서 신자들과 끊임없이 행해야 될 4가지 배우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게 우리가 늘 배우는 거, 말씀 가지고 교제하는 거. 교제라니까 먹고 노는 게 교제 아니잖아. 말씀 붙잡고 포럼하는 게 교제랍니다. 떡을 떼고 예찬하고 기도하고. 4번째, 주님이 나타나셔서 역사 응답하시는 것을 증거해야 된다. 그때부터 주님이 나타나는 것을 증거해라. 그게 전도죠. 5번째,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며 절대적이다. 그리고 선하고 유익하다. 그러므로 그 뜻을 발견하면 순종하면 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21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타내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락방 우리 모임이들이 그렇잖아요. 모일 때마다 하나님 역사를 보죠. 사람들이
저렇게 모일 수가 있을까? 빌립보 2장 13절에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계속 행하신다고 해요. 소원을 두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인도받을 때 누가 이렇게 말하면은 현장도 얘기하면 그냥 대답을 예 알았습니다. 내가 다락방 할게요. 그렇게 한 적이 없고 그 현장을 가봐야 돼. 가보면서 이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보 2장 13절에. 하나님의 뜻이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막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했잖아요. 이런 거와 똑같아. 보고 싶은 사람은 봐도 끝이 없어.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 이거 비유할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 얘기하더라고요. 저 독일에서 결혼할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니까 얼마나 기도에 전화를 했는지 한 달 전화비가 한 700만 원 나오더래요. 그래서 보고 싶으니까 당연한 거죠, 그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꾸 이렇게 나는 그 기도하거든. 하나님의 뜻이면 자꾸 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달라고.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주게 돼 있거든. 예, 결혼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결혼도. 저 사람이 내 짝이라면 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내 마음속에 자꾸 불과 같이 소원을 주시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22장 37절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죠.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에 내 계명을 지키라. 그래야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감사가 기쁨이 넘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면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 뜻을 발견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막 마음의 소원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늘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냐? 그랬어요. 오늘 사단이 매우 영특하게 속이기 때문에, 그죠? 자꾸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으면 주인이 원하는 게 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주인이 모셔놓고 자기가 자기 것을 하려고 하니까 이건 문제가 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자기 계획, 자기 꿈, 자기 목표를 갖고 있으니까 문제가 오죠. 그 주인이 원하는 거 하면 다 되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주인이라면 하나님은 나에게 대한 계획이 굉장히 큰 거예요. 세계 살리려고 하는 거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그럼 뭘로 하냐?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데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을 결박하는 기도를 엄청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단이 결박되면 희한해요. 아이들이 그렇게 말 잘 들어요. 지금 우리가 저 대학부를 맡았던 데가 저 부목사를 할 때 대학부 맡았는데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강미석 집사 장로지 이제 강미석 장로 또 이렇게 김석현 집사 한수 집사죠. 우리 김성자 집사 그건 장로죠. 우리 김성자도 그런 사람들 대학부 만났어. 막 그때 그 김성자 장로 친구들이 막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뭐 탁유명 장로님 아들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 친구들이 막 굉장히 막 이 활동성이 강해.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렇게 막 왈가닥같이 놀다가 말씀 전할 시간이 되면 다 말씀을 받아요. 이게 희한하더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이제 굉장히 이제 견고하게 이렇게 세워지는 걸 제가 보는데 그 기도를 많이 해서 저는 이 사단이라는 정체를 저는 복음 들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왜 우리 집이 그런 집이었거든. 아니 귀신 조상 섬긴다고 뭐 우리 집이 그렇게 됐잖아요.
이게 이 귀신 섬기는 것이 망하는 거구나. 저는 막 교회가 늘 싸우는 교회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 역사잖아요. 성령이 싸웁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99%, 90%를 기도를 했다 그러면 제 혼자 기도할 때는 무조건 사단 결박입니다. 듣지 못하게 하는 것. 특히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 무지무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흥이 안 되고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 그런 예화도 많이 하더라고요. 왜 건전한 교단은 성장이 안 되느냐? 왜 이상한 교단들이 굉장히 성장하느냐? 그러면 가서 딱 들여다보면요. 이상한 교회는 말도, 설교도 이상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정확해요. 이 사단 결박하는 건 굉장히 강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일반 교단, 건전한 교단은요. 말씀 잘 전해요. 기가 막혀요, 말씀이. 그런데 뭘 하냐? 영적 전쟁은 절대 안 합니다. 이게 특징이라. 그게 얼마나 웃깁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이 거기서 왔는데, 원인자인데. 그죠? 그래서 이걸 철저히 해야 됩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들어도 못 한다니까요. 새가 다 쪼아 먹었어. 말씀 잘 듣고 앉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쪽에 다 연결되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단은 매우 지혜롭기 때문에, 영역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자꾸 속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냐고. 모세도 늘 그 불평을 했습니다. 나는 늙었고 말도 못하고 우둔한 자인데 어떻게 이 일을 합니까? 그럽니다. 그 입을 누가 지었냐고. 네 말 못하는 걸 내가 알고 네 말 잘하는 네 형을 옆에 두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또 늘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영적 싸움을 먼저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응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